지금은 한여름 삼복더위 중에 있습니다만 이 무더위에도 꽃들은 피어나고 있는데 한여름에 가장 아름답게 피는 꽃이 저는 수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국은 지역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모양에 있어서도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흙이 산성화되어져 있는 흙에는 이 수국이 하얀색으로 피어나게 되고, 반대로 산성화되어져 있는 땅에서는 청보라색으로 꽃이 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알칼리성으로 되어져 있는 땅에서는 연분홍색으로 수국이 꽃을 피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칠면하다, 얼굴이 7가지로 표현되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무더위에 이 수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땅을 핑계하지 않고 그 땅 그대로 거기서 꽃을 피우니 더욱더 아름답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국을 닮은 사람 한 분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수국을 닮아도 많이 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환경은 평탄하고 또 안전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역경이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이 살았던 삶은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엄청난 역경을 환경 속에서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환경 가운데서 수국같이 꽃을 피워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건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 면에 있어서도 삶의 환경이 어디 쉬운데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을 한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뿌리내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수국같이 아름다운 나의 꽃을 피워낼 수만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다윗 같은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자랐던 환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쉬고 있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먼 곳에서 혼자서 돌보는 일에서부터 지난날 모든 삶들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힘들었던 그 여름날에도 소담한 꽃을 피워내듯이 그는 꽃을 피워냈습니다. 황무지에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닐 때에도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여 삶의 희망을 포기할 정도까지 이르게 됐을 때도,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곳에서도 깊은 찬양과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그의 모습이 아담한 수국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아픔과 고난으로 얼룩진 시간 속에서도 그는 자기만의 색깔로 아름다운 꽃을 여전히 피워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함께하면 어떤 환경, 어떤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수국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아픔의 시간이 많았고 고통의 시간이 많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도 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은 아담한 수국을 피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가 어릴 때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목동으로서 왕이 될 때까지 참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실 그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 등장했을 때에 예루살렘은 거기서 이 심리 조금 떨어져 있는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곳, 거기까지 이를 때까지 그는
수천 킬로를 돌고 돌고 역경을 뛰어넘고 그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고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성읍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심으로 백향목으로 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가정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자녀들도 많아졌습니다. 외국과의 온갖 교육과 외교관계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블레셋과도 전쟁이 이제는 거의 지배를 함으로써 평탄하게 됐습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던 나라를 다윗이 이제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평정을 되찾고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견고하게 세워진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시온성에 모셔드리게 됐습니다. 그날 그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했습니까? 감격했습니까? 이제 이곳에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떨리는 감격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다윗은 너무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왕궁에 들어오던 그날에 그는 감격하여 춤을 출 때 그 아내가 볼 때에 경망스러울 정도로 속옷이 보일 정도로 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얼마나 좋았길래 말입니까? 수만 명의 사람을 동원하여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 감격을 다윗은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가 오기 전에 그는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도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늘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난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된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서 있는가? 온 땅을 다스리고 그의 인생을 다스려서 다윗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 행복한 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를 않았고 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풀려지고 있구나.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고통의 밤을 통과할 때도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견뎌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행복한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치며 이굴저굴 다닐 때에 그 많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또 다윗은 분노와 억울함과 절망감에 자괴감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웠어요. 원망과 저주와 원수가 펌에다가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갔다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인생을 여러분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빈 곳을 하나님의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순간에도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 사모하는 믿음으로 자신을 채우는 시기가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 답답함의 시간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언젠가 내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궁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향기나는 제목으로 만든 궁궐을 지어놓고 거기를 거닐면서 그는 딴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시편 116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어릴 때 양떼를 칠 때서부터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수많은 전쟁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밤을 통과할 때, 눈물로 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인도하셨고, 지금 이제 나를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여 좋은 궁궐에 나를 살게 해주시고 있는 이 가운데 돌이켜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소리 있잖아요. 조선시대 어떤 왕이 우의정을 데리고 민간 사찰에 평민복장을 하고 나갔습니다. 저녁 시간에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날이 어두워지니까 저녁 식사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민심도 읽기 위해서 뚝 떨어져 있는 주막집을 찾아갔는데 그 안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의정이 왕을 모시고 돌아가다가 깜짝 놀라서 폐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게 무슨 소린가? 우의정은 주막 기둥에 적혀있는 글자를 가리켰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은 손님은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깜짝 놀라버렸다. 여러분, 거기에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 있으므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벽에 쓰인 글귀를 보고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본 사람, 억울함과 슬픔과 답답함으로 살던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만이 왕이에요. 궁중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힘든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된 자리에서도 영원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 왕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왕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임시왕에 불과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왕은 하나님 여호와다는 사실을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10km라고 했지요. 그러나 이 10km를 건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그 역사는 말로 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험한 세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 아마도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을 다윗도 아마 감격적으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자신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좋은 궁궐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휘장으로 쳐 있는, 임시 거처에 있는 것을 괴로워한 나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하리라. 그러나 그 마음은 내가 받으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긴 내용이지만 다 읽어드린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읽다가 중복으로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예나 저금이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예배 처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딱히 어느 곳에 중심지에 없었습니다. 산당에 주로 가서들 기도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조성이 되어졌고 모든 것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중간 지역이 되는 이 예루살렘에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가 되고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좌정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세계를 지배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는,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다윗 왕의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흔쾌히 쉽게 풀어서 말하면 왕이시여,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셨냐 말이에요. 주의 종이 내가 볼 때도 너무도 감동스럽고 너무도 아름다운 생각인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왕이시여,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흥분하여 이 나단도 상당히 흥분하여 외쳤던 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뻤을까요? 다윗은 기쁨으로 그 일을 이제 착수할 계획을 세워놓고 그날 밤에 다윗은 아마도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생각할 때에 다윗은 밤잠을 아마도 설쳤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심을 온 땅에 온 백성들의 가슴에 선포할 것을 생각을 하면 감동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 본인이 확신했던 것,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은혜를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보답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지금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를 위해 짓는다는 것 생각만 해봐도 너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도 이것은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도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행복한 밤으로 아마 지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 되게 되면 책임자를 세우고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 일을 이루리라, 그런 행복한 생각으로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그냥 잠을 잤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기뻐해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단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행복의 꿈을 깨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당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진심과 정성이 무시당한다 생각하면요,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까지 경험해야 됩니다. 내 진심과 내 정성이 사람들에게 무시되어지게 되고 교회에서 무시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기는 하지만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나단은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와서 그에게 건축 허가가 취소됐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판단했던 선한 의도가 낮 시간에는 아주 훌륭하게 보였지만 이제 아주 부질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단이 선한 일에 지금 죄를 뿌리고 있는 거 아닌가? 다윗 왕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루 만에 말을 바꿔가지고 성전 짓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께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보다도 중요한 사건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주빌리 동산 성도들에게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다윗 보고 다윗이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우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안에 백향목으로 궁을 지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해가지고 거기에 왕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던 마음을 다시 재규합하게 만들고 국가로서 구조를 다시 만들어서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지? 나는 너를 위해 지금 집을 짓고 있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머물 수 있는 곳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갇히는 그것도 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 나라도 국가도 집이에요. 국가가 망하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이 우주, 이 지구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뭐예요?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너를 집을 짓고 있단다. 이건 나라를 아름답게 꾸며주고 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다윗의 궁궐을 아름답게 꾸며주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있단다. 내가 여기서 형성하고 있는 왕궁은 네가 나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건축하고 있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정확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네가 건축을 시작해서 목수와 일꾼들을 동원하게 되면 그들은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에는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선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중요하고 믿음의 성전이 중요하다. 마음의 성전이 바로 서 있고 믿음의 성전이 바로 서 있으면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시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라. 아멘.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인데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다윗이 고백해야 했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온 가슴으로 함께 고백해야 될 사건이에요. 동산의 성도들이 해야 될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 것이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는 중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뭘 하려고 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고 너희를 세우고 있고 너희를 강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산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산교회 위에 채우실 것을 채우시고 높이 드실 것은 높이 드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너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왕궁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네 나라를 건축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과 그 맑은 정성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새로운 고백을 담아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예. 이것은 거절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예쁜 마음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 마음만 받으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채워서 돌려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토록 인도하리라. 때가 되면 내 아들이 그 일을 수행하게 될 것까지 예언해 주시며
오히려 다윗의 그 예쁜 마음을 받으시고 축복으로 덧입혀 주셨던 오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이 아니라 큰 축복을 채우시는 사건이에요. 나단의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해오셨고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거절당하는 서운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은혜에 가득 찬 감격과 고백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는데요, 다윗은 전쟁 중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네 아들이 지어야 된다, 이것만 알면은 성경을 10%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다윗의 진정한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 오늘날 개인들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단다. 지금 오늘도 이 자리에 비어있는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힘써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됐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건이에요. 보라, 하나님 하실 일을 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서운한 감정이 아니라 감격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이런 사건을 만들어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도 그는 오히려 그 사이를 은혜로 채우고 있는가?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풀리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채우고 있는 겁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고,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동산과 주빌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들의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지나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었던 성도들입니다. 지금 연약할지라도 비어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새 역사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어있는 곳마다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연약한 곳마다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성도들의 기업과 우리 교회 모든 요소에 다윗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